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편의 파노라마 같아요.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단막극처럼 단순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대단한 건 줄 알고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는 그는 계속 자기의 선교 방법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오면서부터 그는 선교 방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지나가면서 선교했지 머무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빨리빨리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정말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떠 있는 구름도요, 다시는 똑같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같이 지나간 바람이 그 바람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게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는 인생, 흘러가 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까지 바울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저 도망가고 물러가 버리는 그런 선교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은 다른 선교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에서 그는 머물러서 선교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으로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것은 고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지나가는 인생으로 그저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 버려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오셔서부터는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남편 아굴라는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그 여집 주인하고 눈이 맞아갖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그 집안은요, 세계적인 텐트를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아굴라는 거기서 텐트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기술자였습니다. 손재주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부인 브리스길라는 네트워크가 굉장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을 알고 있고 그의 지부가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가 더 우먼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이 여자의 인맥과 그 로마의 귀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 네로가 5대 황제라면 그 전에 4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오 황제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브리스길라는 안 나가도 되지만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아굴라 남편을 따라서 그는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의 지부가 있는 고린도에 가서 텐트 메이커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를 만들어서 사는데 텐트 중에서 가장 좋은 텐트는 다소산 텐트입니다. 바울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산 염소 가죽이나 양털로 만든 그 텐트는요, 가장 따뜻하고 완벽해서 세계적인 텐트로, 바울 텐트가 세계적인 텐트예요. 그 둘이가 딱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비즈니스로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바울은 그때 노총각이잖아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을 만나서 둘이 서로
정말 아름다운 나눔을 나누게 되면서 생업이 보장이 되니까 거기서 머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위대한 이제 정착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바울의 선교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관계를 형성하고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멈췄습니다. 사랑은 스탑합니다. 사랑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쁘잖아요. 우리 다 할 일이 많고 자기 일이 바쁜데 언제 누가 다쳤다고 그걸 돌봐줄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멈춰섰습니다.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같이 하룻밤을 잡니다. 내가 빨리 내일 비즈니스가 있어서 가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에 모든 여비를 지불해 줄 테니까 주막 주인님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머무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전에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핍박과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똑같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으니까요. 동력자가 된다면 나하고 같이 일을 하고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와 마음이 똑같아서 함께 뭔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에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기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뭔가 더 깊은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자꾸 떠돌아다니잖아요. 자꾸 쉬러, 요즘은 크루도도 못 합니다. 크루즈도 이제 못 합니다. 요즘은 한국도 못 갑니다.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위기를 더 깊은 기회로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가리켜서 로마서 16장 2절에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저 부부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있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는데 에베소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텐트 지사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그게 바울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 선교비 걱정 안 하고 돈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이루기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것 가지고 개인주의적으로 내 유익만 취해서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위대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텐트가 선교의 텐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역이 텐트잖아. 제가 이걸 보고
사도행전 18장에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감동을 당하여서 우리 교회를 텐트라고, 구역이나 다락방이나 다른 목장이나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텐트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구역이 텐트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에 우리가 작지만 함께 동참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기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 보니 바람같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머물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은사와 나의 기술과 나의 비즈니스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린도에 머물면서 선교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스타일은 이거였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아멘. 바울의 선교지는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바뀌지 않아요. 바울의 목표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범신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바울의 선교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던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는 회당에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선교의 대상이요, 목표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손을 틉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회당에서 보면 왜? 회당 사람들이 자기를 제일 많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고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제일 많이 핍박으로 다녔으니까 오늘 자기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방 유대인에게는 손을 틀고 내가 이방 선교로 선교의 터닝 포인트, 진정한 회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의 박해와 이 유대인들이 너무 고집스럽고 이들이 늘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니까 이제는 옷을 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너희를 받아주지 않으면 미련 갖지 마라. 그 사람 말고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너희를 영접할 집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듯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핏값을, 그 책임을 나한테 묻지 말고 나는 이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손 떤다. 너와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서 오늘 엄격한 결단을 하잖아요. 거룩한 변화를 완전히 시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이 회당에서 거리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고.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대충 교제하고 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제는 아주 가까운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서울에서 신학교 장신대 나온 사람들 중에서 대구에서 목회하는 나이도 나하고 똑같고 신학교도 같이 졸업한 민목사, 권목사라는 두 목사가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기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죠. 목사가 된 것은요, 어디 가도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안식년 때 한국이나 어디 좀 나가보면 말입니다. 아빠는 어떻게 온 세계에 친구가 그렇게 많아요? 어디 가든 먹여주거든요. 어디 가든 재워주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대구에 있는 민 목사하고 우리 권 목사가 이렇게 대구의 피해가 커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동기들이 5만 원씩 10만 원씩 마스크를 살 수가 없대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우리 동기들이 돈을 모아서 마스크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여기 영광교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같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로 목사가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김인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번에 설교도 해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알바니아에서 10년간 여기 영광교회 58세 그만두고 10년간 70세 될 때까지 저 알바니아 선교사로 나가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알바니아는 공산권입니다. 해교 중에서 가장 약하지요. 그러나 밤에는 잘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대요. 근데 매일 저녁 너무 외롭잖아요. 선교해도 선교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옆에 아굴라와 브리슬라길라 같은 한국인 집사님이 거기 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계신다. 자기 아파트 옆에. 그래서 저녁을 둘이 먹으면 늘 외롭고 또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은 두 가정이 늘 같이 먹는 거예요. 월요일 저녁은 김인철 목사님 집에서 다 준비하고 화요일 저녁은 그 집사님 집에서 다 준비하고 월, 화, 수, 목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알바니아의 선교의 문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번에 같이 선교 가면서 늘 같이 얘기하면서 그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열잖아요.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의 선교사로 뽑은 게 아닌데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뽑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을 거기서 해나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디도 유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디도 유스도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7절에 거기서 옮겼다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의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그게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디도 유스도가 누군지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도에서 12사도에서 제외됨으로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는 역사가 그래서 두 사람이 청거되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도 선거를 한 거예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잃었으니까 12사도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장로 선거를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뽑혔어요? 유스도가 떨어졌어요.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마띠아에 대한 얘기는 그 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유스도가 여기 나오네요. 그때 사도행전 1장에서 떨어졌던 사도 선거에서 떨어졌던 그 유스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디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스도는 이 유대인 이름,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디토스라는 로마 장군 이름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사는가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매주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집도 어디에서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회당 바로 옆에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오면 유대인이 공격을 못할 거라고.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우리 집을 공격하면 이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1년 6개월 동안 이 디도 유스도가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있을 수 있도록 집을 내줬기 때문에 장기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는 회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목표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과 결혼한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과 뭔가 관계가 있으면서도 밖에 나와서 따로 사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자기 옆집에 사는 회당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이야, 이게 얼마나 회당장이면 유대인 중에서도 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소위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이렇게 검은 모자를 쓰고 흰 수염을 길게 입고 검은 제복을 입고 다니는 랍비의 일종이에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정통 골통 보수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디도 유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디도 유스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에서 맺은 첫 번째 장로님 스데바나의 집에 문안합니다. 부도 가드와 아가이고의 그 고린도에서 맺은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이 얘기를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1인자예요.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하잖아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힘이 약하다고 왜 그걸 못 쳐들어가느냐고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로 결정적으로 지명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제2인자에 불과했던 갈렙은요,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의 후손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다윗이잖아요. 갈렙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축 세력이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그때는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 가정은 그 이후로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성공이 아닌 줄 압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다고 장로로 뽑혔다고 자랑했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선거에서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존경을 못 받았던 디도 유스도가 그 떨어진 서러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로마 시민권도 없고 비즈니스도 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사도 바울을 돕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의 잘 나가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더 크게 썼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복음을 한두 번 잠깐 전하다가 반짝거리다가 끝난 인생 같으면 그가 무슨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막히면 다른 사람을 열어주고 이렇게 어려우면 다른 선교지를 열어주는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는 머물면서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너무 많이 벌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뭘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생각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을 때 옆집 사람하고만 교제해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더 좋잖아요. 바이러스를 옮길 이유도 없으니까 한국 사람 아니면 더 좋잖아요. 예. 한국 사람하고 교제 좀 적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 너무 사귀지 말고 좀 유대인에게만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내 지경이 넓히고, 사랑은요 관계를 넓히면서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선교가 되고 사랑하는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선교가 유대인들의 반대와 막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기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박해가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무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9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담대하게 그 말을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발견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 안 걸리는 계층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린아이들. 똑같이 한 집에 있었는데도요, 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절로 면역이 강합니다. 왔다가도 쉽게 그냥 약하게 왔다가 사라지는, 이상해요. 왜 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걸려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바이러스였는데 그때는 바이러스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줄 알고 옮겨봐 바이러스가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때는 아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쥐벼룩을 중심으로 옮기는 거였는데, 유럽이 그때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흑사병이 안 걸리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때 흑사병이 안 걸리는 사람들이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어요? 유태인들. 왜요? 그들은 율법의 정결 의식에 의해서 밥 먹을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손을 하루에 7번 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 박해가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경제력을 잡으려고 유럽 사람들에게 흑사병을 퍼뜨리는 병균의 근원지가 유대인들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정결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맨날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을 씻고 이 마스크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럽은요, 플라밍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하수구, 상수도 하수로를 구별하고 수세식 변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고난이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유럽이 우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유럽이 안 죽고 살아남기 위해서 문화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달한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거룩한 종교의식이 유대인들을 그 흑사병에서 모두 다 살려내는 역사.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AD 1세기부터 다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유럽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흑사병이 안 걸려 죽는 사람은 유대인뿐인 거예요. 날마다 손을 씻으니까, 정결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합니다. 이걸 단순히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면은 우리는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895년은 위대한 연도입니다. 1894년, 95년 고전에 콜레라가 만발해서 우리 조선 말에요 20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콜레라 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토론토 의대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이 제중원의 4대 원장으로 갔다가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아서 연대 의대라는 것을, 세브란스 의대, 지금 연세대 의대를 세우면서 이 에비슨이가요 콜레라 바이러스를 잡고 항체를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에게 투여했더니만 콜레라가 조선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94년, 95년엔 또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진원지가 평양입니다. 테러하는 청군들이 다 평양을 통해서 갔는데 우리는 그때 전부 다 우리 중국이 4대 했잖아요. 중국이 대단한 나라는 줄 알았는데 중국이 일본한테 지는 걸 보고 중국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중국에게 4대할 필요가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평양에서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뿐이다 하면서 영적 부흥운동이 놀랍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지만 다른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 아니고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회개하면서 다시 태어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성으로 만들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을 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압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만, 주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압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그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게 하시고 복잡하게 시끄럽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크신 내용이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